오순절 후 22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과 제자들과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우리들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수직적 관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그 말씀이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이 새 계명을 다시 받아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전 하루 전, 고난 당하시기 하루 전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듣고 보게 된다면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더 간곡하게 와 닿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주님은 유언처럼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는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견고한 연합을 말씀하였다면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그리스도와의 견고한 연합을 이룬 성도들이 이웃에 관한 사랑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마치시게 되실 터인데, 그리고 이 제자들과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을 때 이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그 핵심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대신 죽는 이 고귀한 사랑에 대해서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배웠으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죽는 이 사랑, 가장 값진 사랑 아니냐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을,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대속적인 죽음이 진하게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는 11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무엇한다고 하셨습니까?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 목자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버리는 목숨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원수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구라고 볼 수 없는 관계였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선하고 깨끗하고 맑고 고운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 많고 흠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해서 오늘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주제이기도 하는데 너희가 종되었을 때 종이었지만 이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느냐면 내 계명을 행하는 자는 나의 친구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계명을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신 계명을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새 계명,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강조하고 계시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행하며 모든 계명에 다 있는 결론은 뭐냐면 사랑으로 귀결이 되는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고 가서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냐 누구냐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는 자, 뜻을 이루는 자, 하는 자,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마치 참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하나로 묶어 주셨다면 그 까닭이 물론 나 하나를 위함도 있지만 네가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다면 떨어져 있는 수많은 다른 가지들을 너처럼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그 사명을 또한 주셨다는 것이지요. 친구요, 주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신령한 비밀을 풀어 말씀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다가가 접할 수 있고 통찰력과 지혜와 성령의 인도함으로 알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그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가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열매가 무엇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딸랑 그 잘라빠진 사과 한 알의 열매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를 삼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단어적인 나열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속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라는 열매가 이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열매처럼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이고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러므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삶, 빛과 소금이 되는 삶 자체가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열매는 이례적인 것, 이례적인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탱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견고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잘려지지 아니하고 단절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항상 함께하는, 떠나간 삶이 아니라 돌아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일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선교적인 사도적 사명이 모든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친구로서 부름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들이,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우두커니 멀뚱하게 서 있으라고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하듯이 가서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들이 필요하는 그곳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 내가 열매를 맺듯이 그 누군가가 열매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삶, 이것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열매가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유언처럼 예수님께서는 네가 열매로서 삶을 지속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네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열매 맺게 해라.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들도 나의 친구 될 수 있도록 온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 다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사도적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달려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가서 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